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절기의 축복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꼭 기억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부활절 절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맥주 감사한 것, 이 맥주 감사주의, 우리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열매 누가 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라. 성탄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위해서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절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감사가 왜 믿음의 언어냐고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열릴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하나가 유카리스타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가지고 유카리스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라는 얘기는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라는 얘기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뭐라고요? 성찬.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 여러분, 왜 감사가 은혜를 보는 영적인 시야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니, 사건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시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본문 속에서 봐야 됩니까?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딱 이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요력 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1절이 딱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니, 악인을 보십시오. 아니, 악을 심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악을 심는데 어떻게 그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시편 37편이지만은요, 시편 73편은요 더 이 악의 문제 때문에, 악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나옵니다. 2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 넘어질 뻔했답니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행보를 이야기하잖아요. 내 신앙의 행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3절이 딱 나와요. 3절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 줄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에 쓰이는 단어야. 이 샬롬은 평화라는 단어,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단어, 온전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저 악인에게 쓰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73편에 이 믿음의 사람은요,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가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또 뭘 봤다고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여기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오만한 자를 왜 질투했겠어요? 아니, 저 오만한 자가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오만한 자는 나보다 더 무너지고 힘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 오만한 자가 나보다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뜻입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시편 73편 4절 이상을 읽어보면 막 믿음의 사람이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고. 아니, 살 때는 형통한 거 그거 이해가 돼.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더라도 그 악인이 죽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안 그래요. 보니까 이 악한 자도 죽을 때도 고통이 없기, 그리고 잘 죽더라는 겁니다. 힘이 강건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아니, 세상에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악인에게는 그 고난조차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시편 73편에 이 아삽은요, 그 믿음이 넘어질 뻔하고 그 믿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그들이 부러우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그들의 불의로 인하여 시기하지 마라. 여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기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속으로 속상해하지 마라, 이런 뜻을 넘어섭니다. 여기 불평하지 말라는 뜻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막 분노로 막 타오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속이 끓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음이 막 불꽃처럼 막 흔들리는 상태. 그래서 그 악인을 보면서 너 마음이 불붙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러워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을 판단하실 것이다. 시편 9편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공의라고 말하는 이 최대권한 이야기는요, 인간의 공평함을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바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착오 없이 판단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 최대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판단은 왜곡될 수 있어요. 사람의 재판은 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정직이라는 이 메이샤림이라는 이 뜻은요, 삐뚤어짐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삐뚤어지잖아요. 역사의 평가도요 한동안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삐뚤어짐 없이 그대로 볼 것이다. 악인의 형통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부셔도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느 때에 가서 이 확실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그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정도로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 딱 깨달은 게 있어요. 갑자기 영적으로 제대로 본 것이 있어요. 어디서 제대로 본 것입니까? 여러분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 바깥에서 보면은요 힘이 있어 보여요. 형통하게 보여요. 그리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성소 바깥에서 보는 거잖아요. 성소 안에서 봤어요. 그러니 그들의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로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사울이 더 강해 보여요. 사울은 왕이에요. 그에게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요 칼이 있어요. 창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게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 누구나가 다 사울이 승리를 점을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성소 안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 마지막 선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마라.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그 불의한 자가 잘 되거든 시기하지 마라.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지녀야 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늦어 보일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인이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자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이 거짓을 용인하더라고 해서 우리가 거짓을 따라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 버티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시편 37편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7편 3절이 딱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는 이 뜻은요 우리가 단순히 기대해서 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의뢰한다 이 헬라 히브리어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온 삶의 무게를 가지고 내 삶의 전체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한다는 뜻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에 내 삶의 모든 무게를 가지고 의자에다가 털썩 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의 무게 속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모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삶의 어떤 일이든지 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려고 남겨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네가 손해 보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믿음은 억울한 것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세상에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가지고 죄의 통로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3절에 정말 소중한 것이 또 하나가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실을, 여러분, 여기에 그의 성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성실히 살아야지 나의 성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너 인생 먹여 살린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땅에 머무는 동안 너 인생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창고가 없어요. 그들은 내일을 위한 양식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오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성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자가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이 내 인생에 지금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실 것이 있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이 있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식물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요, 그 감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잘 풀려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경에 위대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가장 깊은 옥속에 떨어졌습니다.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아픕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이들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감옥, 이 환경이 자기의 기쁨의 근거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 그러면 그 환경이 무너지면 내 삶의 기쁨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그늘이시라 그러면,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근거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쉽지 않습니다. 사람 쉽지 않습니다. 관계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 변하고 형편도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말라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과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입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릴 때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었던 그 죄를 봅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흔들렸던 마음을 봅니다. 불의한 자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연약함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이 땅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세월이기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